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고린도 전서 8장 그리고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분열, 분파, 파가 나눠졌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나눠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오직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회가 안에도 뭐가 있었죠? 성적 타락이 있었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죄를 누룩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여서 교회를 보존해라 라는 그런 말씀의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런 내용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세 번째 문제, 뭐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오늘 제목에도 지금 잘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8장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10장까지 한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신학적 관점이 어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내용이 어떻는가,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다. 우상 숭배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거기에 대해서 약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좀 예외적인 적용을 두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 그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 원칙은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생각 없이 먹지만은 그 생각 없이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의 신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말씀드렸죠. 첫날, 그죠? 그래서 해상무역, 그 다음에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오만 잡동산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신전들이 모여있던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의 신전에다가 사람들이 그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고기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것, 첫 번째는 예배로, 제사로, 우상에게 드리는 그 예배로 그 고기를 태워서 없애고, 두 번째는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 우상의 제물들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뭐를 사게 되어요? 고기를 사게 되어지니까 본인들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무엇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8장 우리 7절로 13절 말씀까지 내용들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져 더러워지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양심이 약하여져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지식이 있는 애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 마음에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었어. 그렇죠? 담력을 얻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 제가 우상의 제물을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은 일반 성도들이 저를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잔 홀짝홀짝 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한 잔 하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죠? 그리고 12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그 형제에게 무엇을 짓게 만드는 것이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나로 범죄하게 하고 여러 형제로 범죄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평생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그거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심. 이게 지도자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단 안에 그런 일들이 참 있었죠. 부끄러운 일이죠. 아주 가까운 교회에 있는 교회인데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날 뭡니까? 강단교류를 합니다. 강단교류를 하는데, 강단교류를 무슨 이쪽 교회하고 저쪽 교회에서 하면 괜찮은데, 여기 있는 동네하고 저기 있는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 있는 스님을 모셔가지고,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물론, 무슨 추진한 목사님이 얼마나, 그 추진한 교회가 얼마나 뜻깊은 생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죠?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신앙적인 양심이다. 우리는 신사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그런 나름대로 뭐가 있었겠죠. 종교가 말처럼 너무 이렇게 기독교가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른 교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초청해서 야, 우리 교회는 봐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봐라. 스님도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인정한다. 라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스님이 저 대신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성도님들은 사실 잘 아무것도 몰라요. 앞에서 성전에서 이끄는 지도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좌우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동류구나. 같은 부류구나. 이쪽 동네나 저쪽 동네나 그냥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뭐를 얻는 거예요? 담력을 얻는 거예요. 죄에 대한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눈먼 장님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장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가 없습니다. 눈먼 장님이 사람들을 인도해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까? 다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체적으로 신앙적인 여러분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자력적인 신앙의 성숙도를 이루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것이 과연 틀린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정금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으면 상관없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런 얘기 아마 손을 안 드시는데 부끄러워서 그러실 텐데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먹으면 만물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니까 괜찮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일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1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룩히 벌어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만물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그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꺼리낌으로, 자, 스스로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속된 것이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맞죠? 자, 이 말씀 틀린 얘기입니까? 바른 얘기입니까? 이 말씀 틀림없는 얘기예요. 이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틀리다가 여러분한테 가리키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하나님의 말씀 틀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된 거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할 때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얘기냐면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적용이. 이 말씀을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다가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여러분 14장에 대한 이 음식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레위기 11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앞에다 기록되어져 있죠.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뭐냐면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눴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지금 쭉 기록해 놓은 것처럼 레위기 11장 1절, 2절, 3절 말씀 육지에 대한 식물 중에서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어류, 물고기 중에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 이후에 하늘 나는 새 중에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하다 얘기하는 것을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6절 4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하고 정하는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문제들이 사라졌죠?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그 음식은 더 이상 오늘날 이 시대에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돼지고기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은 돼지고기는 쪽발이 졌는데 뭘 할 수 없어요? 되새기 못하는 거. 쪽발이 지고 되새기 못하는 거 못 먹습니다. 토끼고기 못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도 어제 그저께 벌써 돼지고기 먹었네. 나도 돼지고기 먹었는데 저도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말씀이. 그래서 하늘 아래 새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펼쳐짐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금지된 음식이 이제 신약의 시대로 오면서 믿음으로 그 음식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그냥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 15, 16절 말씀이 성찬식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 잔에 참여하죠? 16절 말씀해 보세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피와 잔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몸이 되었다 생각하죠? 자, 먹고 마심으로, 그죠?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18절 말씀 이후에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물을 먹는 자는, 자, 어떤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20절 말씀 속에는 무엇과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속에 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계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계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의 그 교제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숭배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네. 목사님들 사이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가장 힘든 주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뭐 매주 힘들어요. 사실은 매주 힘든데 매주 힘든데 특별히 힘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추석 연휴하고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추석 연휴, 설 연휴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각자들이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영적 기상들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아주 그냥 비상이 다지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저리 갈아요. 코로나19는 하늘에서 아주 그냥 비상이 나는 거예요. 비상이. 주의 성도들이 다 어디에 참여하여 차례 지내고 또 절하고 또 나가서 뭐하고 우상에 그냥 재물. 저도 여러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 고향이 그 집성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봐요. 산소에 들어가면 우리 조상무 묘지 가면은요 한 40~50명이 모여서 줄 서요. 줄 서. 거기서 막 단체로 절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만 딱 절 받고 있어요. 딱 다른 사람도 다 절하는데 우리는 딱 절해.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집은 다 내놨으니까 어쨌든 뭐 저 집은 저러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제 음식을 먹을 때가 참 곤란해요. 참 곤란해요. 음식을 먹을 때. 안 먹으면 기분 나빠요. 안 먹으면. 기분 나빠하고 막 왜 안 먹냐라고 따지고 막 유별 괜히 예수 믿는데 그냥 유별 떠는 것 같고 그죠? 예수 믿는 것도 좀 그냥 평범하게 묻어지 지가 뭐 특별하게 믿는 것처럼 그러고 그냥 마음에 그냥 이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가정의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 친지들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들은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 여러분 누굽니까? 성도 딱 나와야죠. 우리 정음교회 성도입니다. 정음교회 성도 이전에 어디의 성도? 하나님 나라 성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행실과 행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의 자리 가운데 우상의 제물 가운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절하는 가운데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엇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제가 말씀 항상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왜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어디 직장인에서 동료들과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먹어. 기도도 못하고. 그쵸? 기도하면은 휙 쳐다보는 교회 다니냐?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게 부끄러움. 교회 다니냐? 아니요. 눈 감았어. 아니요. 눈 감았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자존감을 지키시고 신앙인으로서 떳떳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사단에게 비밀을 주지 맙시다. 사단이 그거를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틈타. 그게 죄의 여러분 모습이거든요. 죄의.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들어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한 보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가는 거,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 우리 몸에.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의 빌미를 주면은 죄의 빌미를 주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타락되어져 버리고 순간적으로 멸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0장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멸망하고 반드시 죽는다.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하면 멸망하고 죽는다. 아멘? 믿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멸망하고 죽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 이하로 전반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죠. 자,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음식들을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들을 이들이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말씀 속에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10장 5절 말씀 속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멸망과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과 마음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으로부터 멀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상의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얘기할 때 쉽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 상관없지, 괜찮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의 재물은 우상 숭배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내가 그 우상의 재물을 해서 고통을 받을 바에는 내가 뭐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가 이미 속고 있는 로마서 14장 말씀, 이 말씀의 적용은 우상 숭배 그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것이다. 정리가 되시죠? 이제 앞으로 안 드시겠네? 아멘? 드시지 맙시다. 요즘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거 가지고 고기 한 점 저어먹는다 그래서 영혼이 살찌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살찌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앙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중요한 거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가며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